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88면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참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5년 정도 됐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5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들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의 그 진정한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놀랍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고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잘 맺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 기독교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의 가치가 뭔가, 기독교의 가치가 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믿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거 여러분 그 다음 거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거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한 문장만큼 어려운 명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명령이 기독교 존재의 가치를 뒤흔들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의 윗선을 조롱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만큼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이 없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하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철저하게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자기 희생으로,
자기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을 때, 내가 죽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한 일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착하게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일은, 자기 죽음이 없는 일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착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날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켜지게 되었는가, 세계교회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지켜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신앙이 억압을 당할 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찾아났습니다. 그 찾아나선 땅이 바로 지금의 미국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개척자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항해 중에 처음에 그 메인플라워에 탔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도 찾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낯선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량한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감사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인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이 낯선 땅의 환경만 보고 절망에 빠져서 만약에 불평했다면,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이렇게 나왔던가 불평하고 만약에 절망했다면 그들은 모두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는 그 기쁨, 그 감격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만이라는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이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 메인플라워 배에서 땅에 내리기 전에, 육지에 발을 디디기 전에 이 케이프 가드만 선상에서, 배 위에서 이들이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메인플라워 서약을,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 배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그들이 생활 헌장으로 발표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In the nam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두 번째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자. 이게 여러분 메인플라워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메인플라워 위에서, 배 위에서 이 케이프 가드만에 내리기 전에 배 위에서 이리 다짐하고 발표한 그런 여러분 선언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대륙에 온 목적과 의미를 이 청교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플리머스 브리얼 언덕에 세워져 있는 플리머스 해관 현관에는 지금도 가보신 분들이 이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오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글이 써졌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도 미국의 미국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러에 여러분 화폐, 모든 화폐마다 이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In God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을 지폐에다가, 모든 지폐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청교도 103명이 65일간 고통 끝에 도착한 이 거친 광야. 그런데 이들이 그 배에서 내렸을 때 그 땅은 너무도 추운 12월의 한겨울이었습니다. 당시의 고통을 지도자 중에,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브래드포드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이 그의 추위로 말미암아 44명이 죽었고, 봄에 씨앗을 뿌렸지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의 양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그 양식이 수확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그 적은 열매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추수감사 예배.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부족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소위 아메리카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진 이 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정말 아주 중요하게 이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자 만나가 그치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번째 농사를 자기 힘으로 짓고 농사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성경에서는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면 들에서 타작을 해서 이제는 집에 와서 집에 그 곡간에다가 곡식을 쌓아둘 때가 있잖아요. 그 곡각에 쌓아두는 그 날이 수장절이라 그래서 그 날을 수장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다 딱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의 근거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하면서 무교절 날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요,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모든 애굽 가운데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초태생의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6월 건너뛰었다는 말. 그래서 6월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날이 무교절,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는 날, 떡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리는데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장절이 지켜지는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장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왜 지켜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왜 우리가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거두어던 결실들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의 것이 되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왜? 열심히 일해봤자 나중에 수확하면은 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라.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농사는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먹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할 때 너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너희가 그 수확물을 하나도 먹지 못했지 않느냐? 그 날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이 좋은 것을 먹을 때, 너희에게 이 풍성한 것을 먹을 때에 너희가 지난날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잊지 말아라. 늘 기억해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네가 죄악의 권세 아래,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서 네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전에 죄악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그때를 네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된 그때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를 잊지 않는,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무려 40년의 시간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자들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한 일주일만 하면은 그 애굽 숲곳에서 가나안까지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 열정탐꾼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것이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막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뭐 하신 곳이다? 택하신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가 되면,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은 각국을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이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회 우리가 그냥 한번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 기쁨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반드시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꼭 이웃들을 여러분 모시고 이 음악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다음 주에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다. 주중에 반드시 그분들과 만나서 약속을 하고,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을 해서 어떻게든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즐기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다시 보세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돌봐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줌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비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래서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켰던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감사절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감사절 지킬 때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고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에 우리의 이 즐거움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참 반듯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들도 참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과일과 각종 채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각 순별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해놓느냐? 여러분, 이거 해놓고 어제 저녁에 카톡에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각각 교회에서 이제 했던 이런 데코레이션을 막 이제 방금 마쳤다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교회들마다 정말 잘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하는지.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경쟁하듯이 이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을 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누가 먹느냐 가지고 시험되는 교회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목사님 다 먹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절대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추수감사절 날 드려진 헌물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사과 하나라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내가 이거를 잘 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안 가르쳤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드려진 헌물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중요한 것을 보세요. 각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농경 시대는 다 농사를, 지금이야 농사를 여러분들이 안 지으니까 우리가 감사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경 시대는 농사를 지으니까 각 사람이 감사 헌금 대신에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농사 지은 물건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배추 농사 짓는 분은 올해 배추 가운데 가장 큰 놈을 탁 골라놨다가 요거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딱 모셔놓고, 무농사 짓는 분들은 무 중에 제일로 큰 놈을 뽑아다가 요거는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릴 거다 딱 골라놓고, 밤 농사 짓는 분들은 밤을 추수해서는 가장 굵은 놈들로 골라가지고 딱 골라놓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면은 봉다리 들고 교회로 오는데 이게 장관입니다. 누구는 배추 들고 오고, 누구는 무 들고 오고, 누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갖고 와서 강단 앞에 놔놓습니다. 무 놔놓고 그 위에 배추 놔놓고 그 위에 또 뭐 놓고 이러다 보면 강단상에 수북이 농산물 집화장이 되죠. 응?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왜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각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에요. 아유, 이 큰 거 이거 아까운데, 호박 큰 놈 이거는 내년에 종자 씨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드려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누가 먹는가, 목사님이 다 드시는가,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래, 이걸 누가 먹느냐? 성경 누가 먹어요? 이건 누가 먹어요?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모든 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크게 대답해 보셔야지. 자, 이렇게 드려진 헌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드려진 것은 일단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 점심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점심시간에 나눌 게 별로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귤은 나갑니다. 귤은 우리 30, 40대와 소망부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따로 그렇게 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귤이 나갑니다. 요거는, 이 배추는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서 배추 담가, 김치 담가 드시고, 여하튼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쓰자? 이웃들을 위해서 쓰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들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결국은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생색낼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린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드렸던 헌물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다윗의 고백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저축해 놨는데 나무들을 베서 모아놓고 돌들을 캐서 다듬어서 모아놓고 많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모아놨는데,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가정에 표어가 있는데 너무도 이 표어가 참 놀랍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 하서라는 미국의 주차 빌딩을 세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빌딩을 주차 빌딩을 말하는 게, 거기는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주차 빌딩을 세우는 회사가 있는데 팀 하서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CEO이면서도 목회자세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 이분이 직접 교회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기업을. 그런데 이분의 기업 경영의 철학이 뭐냐면, 그 책을 P3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의 기업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업을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음 달에 12월 달에 필독서로 이분의 책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가? 기업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업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디서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까?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누구와 지키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서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날 우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날 여러분들 꼭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것이고,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또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떡을 꼭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여유분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이웃 주민들에게 추수감사절 날 떡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매일 추수감사절 되면 떡을 나누어 주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떡을 나누려고 이웃에게 갖다 주고 싶다. 그러면 이웃에게 갖다 드리세요. 왜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움을 누린다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합시다. 추수감사절을 서로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지킵시다.